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율법의 이러한 그 역할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인간의 죄의 이러한 그 정의, 또 그 죄의 그러한 종류, 또 그러한 죄의 또 그러한 비참한 결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이 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그러한 개념들을 잡아주면서 인류가 왜 이러한 죄라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비참함 가운데 빠졌는지, 바로 아담의 그 첫 범죄,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한 하나님이 맺어 주신 소중한 그 언약의 창조 질서를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깨뜨리면서 결국 그 아담과 함께,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그렇게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그런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천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원죄가 이제 발생했고, 그 원죄의 모든 그러한 결과들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 그 원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는 죄의 책임을 인간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이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더럽고 부패한 오염에 이러한 부패, 오염, 이러한 또 인간의 전적 부패, 이러한 부분들이 원죄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핵심 요소였고, 그런 원죄로부터 자범죄라고 하는 또 실제적인 범죄의 또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의 이러한 그 올바른 그러한 정의, 그 다음에 구원의 이러한 그 바른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죄란 단순한 그런 도덕적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도덕 윤리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를 받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벌받은 이러한 죄의 심각성이고,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인격 관계가 깨트려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잃어버린 이런 인간의 이러한 죄된 상태에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초점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든가 무슨 사회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세기에서 소개된 그 행위 언약이 깨트려진, 그래서 죄값이 발생이 됐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되었고, 또 행위 언약이 요구했던 선악과 명령, 그것은 비록 아담에게는 선악과 형태로 요구되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율법의 이러한 그 구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 명령은 외적인 형식에서는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던져졌지만 그 내용은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의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율법, 행위 언약의 요구는 여전히 잘 지키면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최초의 그 행위 언약의 요구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를 받아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지키면 살리라라고 요구했던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담의 그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후손이 결국 그 죄값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령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값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죄인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면제되어지는, 죄가 없어지는, 죄가 제거가 되어지는, 그리고 행위 언약이 주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공의로운 요구에 이러한 순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죄의 개념과 또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창세기, 로마서 이러한 말씀들을 차근히 배워가면서 성경의 죄의 개념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은혜들을 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믿고 배우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와 또 기독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문에서 이제 죄의 정의가 내려졌으면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 명령을 지키면 살고 영생을 복을 주실 것이고 선악과 명령을 깨뜨리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바로 이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 땅에서 또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심판으로 죄의 결과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죄의 결과들을 인간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이제 그러한 벌로부터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럼 이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죄의 심각한 이러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이 해결이 되어지고 행위 언약의 이 요구들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길이 없는가? 답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후로부터 또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그것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건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그거 내가 뭐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너희들 다시 내가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또 의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그런 창조 질서를 맺어주셨고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결과
깨트려진 결과인 형벌의 문제, 죗값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순종의 행위 언약의 순종의 문제가 반드시 만족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죗값에 대한 문제와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죄의 이러한 정의와 또 그러한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 또 그러한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죄값과 순종의 문제가 행위 언약의 문제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이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질서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그 죄가 이렇게 인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배했는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는가? 하나님께 돈을 갖다 많이 드리면 되는가? 하나님께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갖다 바치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이 행위 언약의 요구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만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5장 12절 가장 중요한 이 죄와 죄의 그러한 결과와 관련된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성격을 로마서 12장은 창세기 바로 3장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 모든 인류도 사망이 지배하게 되는 그 벌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이러한 또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발생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은 사망을 결국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우리의 의가 없어지는 거고 이 땅에 비참함을 겪는 거고 또 최후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러한 사망의 비참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로 우리가 범죄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그렇게 한 사람 인류의 시조와 전 인류가 함께 그렇게 연속되어지고 묶이도록 그런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깨졌기 때문에 아담도 벌을 받는 거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으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전가 형태로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가 후손들이 직접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 질서를 행위 언약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담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그렇게 죄가 발생이 된 거고 또 그렇게 죄의 결과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사망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무엇인지, 죄의 종류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진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또 모세로부터 또 후손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그렇게 동일하게 선악과를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류가 그 행위 언약 아래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참여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도 통일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또 죄의 결과와 열매들을 갖게 되는 이러한 언약적 원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결국 그걸 깨트린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적 원리 아래에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그 죄와 그 죄가 인류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놀랍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이런 표현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 사람이 정죄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는 그리고 그 죄란 정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는 법정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법적으로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면 갑자기 무슨 뭐 손이 없어지고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는 이런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법정적인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 이러한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법정적 죄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넘어가서도 바로 그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정적 칭의요 선언적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구원의 개념은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의 상태에 있음을 일부에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러한 비참함과 죽음의 상태를 피하거나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과연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차례다. 이러면서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사람이 범한 죄에 충족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한다. 이 형벌을 통해서 만족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직접 죽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직접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런 표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행위 언약에서 약속했던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어기게 되면 저주, 정죄 아래 있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이가 대신 만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책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만족시키는 방법은 본인이 범죄한 인간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대신 그걸 충족하겠다라면 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그러한 방법을 또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이 구원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이다 이러면서 사람의 구원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 사람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사람의 비참함은 첫째로 원래의 그 의를 상실한 것과 그로 인한 부패 혹은 죄에 있으며 둘째로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그러면서 첫째로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 죄값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죄값이 반드시 용서되고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모든 형벌과 비참함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죄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면 구원의 개념도 정확하게 또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죄에는 두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두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의 구원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러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바로 그 죄값이 용서되어지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어 그 죄를 제거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이렇게 금생과 재난들과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또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또 이러한 구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에는 죄값이 제거되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이러한 모든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는 죄의 값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또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인간은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또 구원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은 사건 그 자체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면서 은혜 언약 다른 이가 그 행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약속을 벌써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서 약속하면서 그런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언약이란 행위 언약과 별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란 행위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죄값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 행위 언약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된 거를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는 거고 또 그 행위 언약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관계를 오해해서 또 이러한 행위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 언약을 무시하고 은혜 언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세간점 학파, 패더럴 비전 또 이러한 다양한 복음, 극단적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들이 다 율법과 복음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오류들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온전히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성취해 주시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이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구원이 과연 필연적이며 확실한가 이러면서 이러한 구원은 반드시 인간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고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보상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바로 그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획득하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13문 하나님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런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빛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12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러한 구원의 방법 두 가지 죄값을 해결해야 되고 온전한 행위 언약의 순종을 하기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과연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인간은 이거를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100%든
50%든 1%든 인간이 공로적으로 협력해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서 펠라기우스는 100% 인간이 선행과 공로로 그렇게 이러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이거를 50%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의 이런 방식도 한 50%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경건주의나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존 웨슬레도 그렇고 이렇게 정통 기독교 칼빈으로부터 계승되었던 이런 정통 기독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또 인간이 책임감을 다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미니우스만큼 그렇게 50%만큼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 20% 정도 이렇게 협력한 것처럼 그렇게 웨슬레가 말을 했기 때문에 웨슬레의 구원론은 상당히 이렇게 성경적인 그러한 구원론에 있어서 많이 또 이렇게 비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행 은총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보편 은총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인류에게 은총을 일단 다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것을 살짝 바꿔서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행적으로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간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를 구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회개와 신앙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건 그 본인의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구조가 알미니안주의와 또 이렇게 결국 웨슬레주의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성결교단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알미니우스 신학을 추구한다. 이러한 그들의 어떤 신학적 입장의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감리교나 성결교와 그런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인간은 절대로 50%든 10%든 1%든 0.1%든 인간은 결코 스스로 보상할 수 없고 절대로 보상할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노예 의지를 가진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그 3장에 역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없다. 0.5명도 없다. 0.1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이제는 이 보상과 죄의 제거를 누가 이룰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 없다. 우리의 죄책이 무한하며 따라서 무한한 형벌, 즉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보상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나 이렇게 형벌에 대한 이 문제, 바로 이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 다른 이가 이걸 완벽하게 성취해 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의 인간의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집행하시고 또 그 방법을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런 개념,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 만족에 대한 개념, 거기에는 바로 죄값에 대한 만족과 또 순종을 통해서 만족이 되어야 되는 이 행위 언약의 두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값진 일을 치르셨는지들을 우리가 또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이상한 막 뜨거움이 막 전기가 흐르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